매우 친한 두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함께 어디를 가려고 전철을 탔어요. 그런데 한 여학생이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민망하게도 그렇게 사람이 꽉 찼는데 막 방귀가 나오려고 하는 힘든 진통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치 음악이 베토벤의 운명 고향곡이 힘차게 들려나오기 시작하자 배가 아팠던 여학생은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빠바바바 음악 소리에 맞춰서 시원하게 방귀를 붕붕붕 이렇게 배출했어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하철 사람들이 갑자기 인상을 쓰면서 다 1m씩 이렇게 거리를 벌리기 시작하더니 자신의 그 친했던 친구마저 똑같이 인상을 쓰면서 1m가 아니라 3m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알고 보니까 그 여학생 귀에는 헤드폰이 끼워져 있었어요. 네. 음악은 누구한테만 들렸어요? 그 여학생한테만 들렸어요. 자, 사람들이 가득한 지하철에서의 우렁찬 방구슬, 친한 친구마저도 멀어지게 만듭니다. 친한 친구마저도 멀찍이 떨어진 얼굴이 화끈해지는 동시에 외롭고 창피한 그 지하철길. 자, 세상 살다 보면 외톨이가 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방귀를 뀌든 더럽고 흉악한 죄를 짓든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마지막까지 갈 길을 가도록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언제나 동행하시는 예수님,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 예수님 만나셔서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말 있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죠. 1보다는 1 더하기 1이 크고 혼자보다는 둘보다는 셋이 힘을 합칠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든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정작 필요할 때 아무나 힘을 더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 조금만 더 도와주고 누군가 조금만 더 힘을 보태주었다면 위기를 잘 극복하고 해야 할 일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을 텐데 인생에서 그게 잘 안 돼서 무언가 손에 잡힐 듯한 걸 다 이루지 못하고 실패의 상처 속에서 담대하지 못하게 쭈글쭈글해진 모습으로 살게 되죠. 자, 정승이 키우던 개가 죽으면 문상을 가는데 정작 정승이 죽으면 모른 척 하는 것처럼 정말 힘들고 외로울 때 힘을 보태주고 함께 해줄 사람이 과연 인생에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개 중에는 마음은 있어도 도와주고 함께 해줄 그런 능력과 여건이 안 돼서 마음만 있을 뿐 돕지도 함께 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못 도와준 건 내 한 가지죠. 백지장을 맞들어줄 수 있고 내 곁에 있어줄 존재, 아무리 찾아봐도 가족 외에는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환난과 고난이 몰아닥칠 때는 가족들조차도 곁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담대하게 살고 싶어서 종교의 힘도 빌려보지만 절에 오래 다녀도 성당에 오래 다녀도 교회 오래 다녀도 홀로 외롭게 살아야 하는 인생은 이게 좀처럼 바뀌지 않는 것 같죠. 자, 열심히 사명을 감당한다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생각대로 되지 않거나 곤혹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상황과 사람들도 섭섭한데 우린 누가 제일 섭섭하겠어요? 하나님이 제일 섭섭한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데도 감옥에 가고 무고히 재판까지 받게 된다면 그 섭섭함은 더더욱 커지겠죠. 이럴 때는 있던 은혜도 사라질 것 같아요. 바로 이런 상황을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겪고 있습니다. 지금 재판은요, 어떤 병자를 고친 일에 대해서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신문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성전 미문에서 앉아서 구걸만 하던 이 병자를 어떻게 고쳤느냐, 뭔가
연극 같은 꾸밈이 있는 거 아니냐 신문하는 거죠. 이런 위압적인 분위기와 억누르는 듯한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답변도 못하고 분명히 죄가 없는데도 죄가 있는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답변해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움과 답답한 일을 만날 때에 과연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와주실 것인가 하는 의문,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당연히 엄습하게 되겠죠. 만약 하나님이 사명만 맡겨주시고 나타나거나 위기의 때 도와주지 않는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말 그대로 토사구팽, 정말 불쌍한 자들이 될 뿐이죠.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옥에 갇히기까지 했고 재판까지 받는 사도들, 지금 인생의 최대 위기를 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처음 인간은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였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처음 인간은 맡은 바 사명을 담대하게 잘 감당할 수 있었어요. 자기 역량에 넘치는 사명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다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기보다 아무런 간섭 없이 홀로 하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없이 혼자 일을 하면서 세상이 다 자기 것 같고 자신이 주인이며 왕 같은 거죠. 인간은 그렇게 자신이 왕이 되고 자신이 주인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나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인간이 해야 할 일들이 마땅히 해야 하고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과시용이 되면서 인간의 사명은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타락한 인간은 자기 과시를 위해서 서로를 이용하려고 할 뿐 진심으로 누군가와 함께 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동업한다고 해서 끝이 좋은 경우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인간은 자신도 모르는 병에 잠식되어 갑니다. 외로움의 병에 걸려서 서로를 믿지 못하고 언제나 외로워하면서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실패와 상처가 쌓이는 고독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특히나 생애의 마지막을 맞이할 때 어느 누구도 함께하지 못하고 외로움과 두려움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오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보다 외롭고 두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몰려서 그 수백 명이 단 2명을 핍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감옥에 갇히고 재판을 받게 되는 억울함 속에서도 오히려 자신들을 가두고 재판하는 자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말합니다. 오히려 더 크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소리 높여 외치고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강압적인 공포 분위기에서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것을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자유로운 몸으로 전할 수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서 힘들고 어렵고 있을 때나 변함없이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베드로와 요한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감옥에서 기도할 수 없고 예배도 드릴 수 없을 때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나타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충만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재판이 벌어지는 강압적이고 끔찍한 상황에서도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성령을 강력하게 부어주셔서 누가 도대체 누구를 신문하는 건지, 누가 누구를 재판하는 건지 제3자가 봤을 때 혼동이 될 정도로 베드로는 담대하게 말하고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은 베드로의 말에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체험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죽으셨으나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도 요한도 더 이상 그 얼굴이나 언행 하나하나에 두려움도 외로움도 전혀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 사명에 대한 담대함 뿐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나 함께 한다고 다 힘이 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건 아니죠.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골치가 아프고 짐이 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인간에게 부담을 주고 무거운 짐이 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무거운 짐을 모두 대신 가져가시고 인간에게 쉼과 평안, 그로 인한 담대함을 주시는 분이에요. 인간은 함께 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명과 함께 하면서 그를 돌보게 된다면 다른 이는 방치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전능한 신성으로 가득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세상 어느 누구하고도 늘 함께 하시며 돌보실 수 있고 전능하신 예수님의 품 안에서 담대하게 살도록 사명을 감당하도록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온갖 상처로 가득해서 실패를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잔뜩 움츠러든 인생을 담대한 인생으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명대로 살아가면서 큰 환난과 고난 앞에서 특히 죽음의 장벽 앞에서 외로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함께 하시려고 담대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은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골칫거리로 여기면서 예수님이 함께 있는 걸 언짢아하고 싫어하기만 했어요. 특히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사명, 곧 율법의 완성을 방해받는다고 여기면서 율법을 비판하는 예수님과 함께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데 온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삭개오와 같이 외로운 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실 때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돈 많은 자에게만 함께 하려 하는 돈벌레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에게 한 걸음 다가가시면 인간들은 예수님에게 한 걸음 거리를 두었어요. 함께 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발걸음과 홀로 있고자 하는 인간들의 발걸음은 2000년 전에도 지금도 마치 자석에 같은 극이 부딪히는 것처럼 밀어내기만 할 뿐 가까워질 줄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밀어내는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기어코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사망의 권세 앞에 외로이 떨고 있는 자에게 당신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대신 모든 죄를 떠안아서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담대하게 살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홀로 있지 않게 해주겠다고 굳게 약속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노라고 성령을 약속하시죠. 인간이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고 사명대로 살고자 할 때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역사, 그 증거가 바로 성령 충만인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6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사랑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귀한 게 없다. 이건 우리 보고 친구 대신 죽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셔서 당신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친구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시면 목숨을 버리기까지 친구와 함께 하십니다. 명하는 대로 행하는 자, 곧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예수님께 나오는 자, 이제는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항상 함께 하시며 사명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혼자가 아니라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이 시간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명이든 홀로 힘겹게 감당하지 않고 예수님이 함께 감당해 주십니다.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짐 내가 다 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사명의 핵심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 스스로 헤쳐나가야 한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상상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성령을 부어주셔서 어떤 위기와 어려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쉬지 않고 역사해 주십니다.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반드시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감당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된다면 어떤 사명도 어떤 상황도 어떤 어려움도 담대하게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명은 혼자의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예수님과 함께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은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사명을 붙잡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도 예수님이 늘 동행해 주시면서 반드시 지혜와 해결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해 주시게 되어 있어요. 사명은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함께 사명을 감당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명이 변질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싫어한 인간은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의 길로 들어섰죠. 그리고 하나님 없이 홀로 살아야 하는 고단함, 끝없는 외로움의 병에 걸려서 상처와 아픔만 쌓여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외롭게 죽어가는 인간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죽어야 할 죄인들에게 친구로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님의 사명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이 살게 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를 어둠의 권세에 하나라도 빼앗기지 않도록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죄 가운데 죽어가는 건 전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집 나간 자녀를 찾아다니듯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세상에서 외롭게 사명을 붙잡고 있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담대하게 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죄악으로 죽어가는 외로운 인간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할 친구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언제나 인간들이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요, 지금 재판 자리에 있죠. 재판에서는 어떤 말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로 없던 죄가 생기기도 하니까요. 말 한마디에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무섭고도 외로운 상황. 그런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놀라운 지혜가 가득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지혜로 베드로는 담대하게 답변합니다. 정확하게 답변합니다. 할 수 없는 대답들을 해요.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이단의 괴수의 이름이 되면서 언급해서도 안 되고 드러내서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니까 아무것도 공부하지 못한 갈릴리의 천한 어부 출신의 베드로가 그 당시 가장 많이 공부하고 최고의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지혜롭고 담대하게 답변을 하는지 결국 이 재판은 무죄로 끝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하고 계셨어요. 무작정 감옥에서 빼주는 게 아니라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제자들 스스로 지혜로운 답변을 통해서 재판을 이기고 담대하게 나오게 역사해 주신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담대하게 말할 때 스스로에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 담대함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언제 어디에서든지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충실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 언제나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었고, 그렇게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로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아멘. 혹시요 캄캄한 밤에 가로등이 없는 골목이나 야산에 난 길을 가로지르러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린 나이든 어른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두운 길을 혼자 가는 거 정말 무서워요. 그죠? 그런데 그럴 때 하다못해 강아지라도 목줄에 묶어서 같이 가면 그 무서움이 확 줄어듭니다. 함께 이야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와 같이 간다면 두려움은 더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온 세상에서 유일하신 전능자와 함께 간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두운 길이 아니라 전쟁터 한 복판이라도 전혀 두려울 것 없지 않겠습니까? 외로운 인생길에서 한숨만 지를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사명으로 삼는 자는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전능자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외롭지 않고 결코 허망하지 않고 담대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외롭고 쓸쓸한 죽음으로 인생이 마무리되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이 사명인 자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담대하게 맞이하면서 천국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시간 함께 하시느냐, 그걸 알고 믿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멍멍이도 제 주인 앞에서는 무서울 것 없이 막 앙앙거리고 짖어대죠. 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 주인이 대단해서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성도가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성도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동행을 모르고 그 동행이 조금도 느껴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 조그만 문제만 나타나도 두려워 숨기 바쁘게 되어 있어요. 자, 1 더하기 1은 2죠.
그러나 예수님 더하기 성도는 무한대가 됩니다. 성도가 아무리 수가 적어도 그 가진 능력이 적어도 심지어 마이너스라고 해도 성도가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 무한대의 능력이 있으신 전능한 구원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모든 사명을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도 예수님은 성도를 천국에서 사명의 사람으로 영원히 칭찬받고 영원히 박수받는 크고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로 어렵고 힘든 일들을 크게 만나면 크게 만날수록 예수님은 그의 사명자들을 절대 버리거나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하늘을 향해 원망하지 않으며 엎드려 기도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반드시 크고 놀라운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모든 문제와 어려운 질문에 놀랍게 답변할 수 있는 담대한 지혜를 주시고요. 많은 사람이 위압적으로 둘러싸고 있을 때도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십니다.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더라도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무한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히려 신문하는 자들에게 유일한 구원자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렇게 사명을 위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예수님은 반드시 함께 동행하시면서 놀라운 성령을 부어주시고 어려운 어떤 상황도 이겨내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 예수님을 믿기에 앞서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만 붙잡고 사는 사명의 사람들을 결코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더욱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담교회 성도들이죠. 자, 주 답은요. 인터넷 쳐보세요. 주택담보대출로 나와요. 근데 주담은요. 주택담보대출의 줄임말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담대하게 사는 사람들로 거듭나도록 주담교회에 예수님이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분은 그 약속을 절대 잊지 않고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지금도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또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가끔씩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때는 우리의 마음은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지 정말 예수님이 도와주시는지 의심과 불안으로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말끝마다 주여 주여 하시던 걸 기억해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주여,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주여, 심지어 깜짝 놀랐을 때도 아이고 주여. 만나는 모든 일마다 주님을 찾으시곤 했어요. 그렇게 우리도 매사에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나 홀로 있는 것 같을 때, 나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함께 계신 예수님과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부어주십니다. 길을 걷다 보면 이렇게 무선 이어폰 끼고 전화통화하면서 혼자 이야기하는 사람 종종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가만히 보면 허공에다 대고 자기 혼자 떠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히 통화 대상이 있잖아요. 즐겁게 대화하는 중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요.
예수님과 직통으로 연결되는 기도라는 게 있어요. 언제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여전히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기도가 우리에게 특권으로 허락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을 찾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령이 충만하여서 분명히 체험하시고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담대하게 예수님과 함께 사명 감당하시며 복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